자, 사무엘서 3장을 통해서 자, 엘리는 말씀 계시가 닫혔으나 사무엘은 말씀 계시가 열렸습니다. 엘리는 한 제사장으로서 환상 계시가 뭐요? 환상 계시가 닫혔지만은 사무엘은 열렸다. 엘리는 음성 계시가 닫혔지만은 사무엘은 음성 계시가 뭐 열렸다 했습니다. 그죠? 엘리는 회개의 계시가 닫혔다. 엘리는 회개의 계시가 닫힌 사람이라. 엘리는 회개의 계시가 닫힌 사람이고 사무엘은 회개의 계시가 열린 사람이에요. 야, 회개의 계시가 닫혔다가 어디 나옵니까? 응? 바로 16절부터 보면은 17절부터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무엇이냐? 그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를 원한다. 18절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며 그죠? 지금 무슨 뭡니까? 엘리 가문이 망한다. 엘리 가문이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심판 예언을 그대로 말입니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죠? 12절을 보세요. 12절로 14절 봐요. 이거 심판 예언을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사무엘이 받은 겁니다. 12절.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가나야 많은 모든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니까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18절에 엘리에게 사무엘이가 그대로 말해줬죠. 말해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시며 여기 있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끝을내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이걸 두고 엘리 가문이 망한다는 소문을 예언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무엘은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해가 자기도 회개하고 남도 회개시키는 선지자 사역을 행했지만 엘리는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엘리에게는 회개의 영이 없었다. 그죠? 사무엘에게는 회개의 영이 있었다. 이게 대조된 거죠. 그 몇 가지가 닫혔습니까? 엘리는 몇 가지가 닫혔어요? 말씀 계시, 환상 계시, 음성 계시, 또 무슨 계시? 회개 계시, 회개의 영.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가 닫힐 수밖에 없다? 사역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사역이 엘리는 닫혔습니다. 사무엘은 열린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열립니다. 다섯 번째. 그죠? 자. 자, 지금 몇 가지 대조를 했어요? 다섯 가지 대조를 했어요. 다섯 가지 대조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대조를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대조. 여섯 번째 대조가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다. 11절.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4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다고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라고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생명이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데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블레셋 전쟁에서 빼앗겼죠.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면 제사장은 그냥 죽은 목숨인데 실제로 죽었어. 법궤를 빼앗기면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 그 제사장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죽었죠. 제사장 노릇은 못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 그러죠? 그래서 죽었지만은 바로 사무엘은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일으킨다. 사무엘을.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도 빼앗겼고
목숨도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주신다? 누구를? 새로운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제사장을 바로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주신다. 새로운 제사장을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을 누구로 주신다? 사무엘로 제사장을 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봅니다. 2장 바로 34절로 35절의 대조법이잖아요. 자, 사무엘상 2장 34절로 35절의 대조법을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자, 2장 34절 35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들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자, 사무엘상 2장 34절 있죠. 한날에 죽는다 했죠. 이거 4장 1절로 11절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11절에 죽기는 죽는데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잖아. 제사장이 죽었어요. 대조법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누구를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거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여기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이 나를 위하여 일으키는 신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제사장이다. 사무엘을 일으키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자,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가 돌아옵니다. 주인을 찾아 돌아와. 신실한 제사장,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5장, 6장, 5장에 이 사건이 납니다. 이 법궤를 빼앗아가 간 저 이방 나라에서 말입니다. 예? 완전히 우상들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지금 법궤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법궤를 돌려줘야 되는 사건이 막 발생하는 거라. 발생하니까 사무엘상 6장에서 주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주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봅니다. 6장 20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그 주민들에게로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라고 주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까지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죠? 1절 2절 보세요. 7장 1절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거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국하니라 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있는 사무엘 제사장에게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가 새로운 선지자로 이제 선택을 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대조법으로 지금 법궤 사건을 통해서 대조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대조했습니까? 6가지, 7가지 대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에서 이제 7가지 대조를 합니다. 영광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이제 7장,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와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4장. 자, 사무엘상 4장은 1절로 11절까지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겼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엘리가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응?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한 사사였어. 사사 18절.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마는 사사였다. 사사의 직분. 그러니까 엘리는 무슨 직분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 두 번째 18절, 4장 18절 사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사니까. 그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제사장의 직분을 잘 못 감당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잘 못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직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3계명을 불순종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거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4장에서 엘리가 이제 죽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몇 년 동안이나 바로 98세에 죽었거든. 15절에 98세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전쟁 이 사람이 결론이 바로 비극으로 끝나는 거야. 사사 노릇을 잘 못한 거야. 전쟁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19절 22절에 손자가 죽습니다. 손자.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다가 며느리가 죽었어요. 손자는 안 죽었지만 이가봇이지만 이 영광이 22절에 이가봇에서 떠났다.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는 죽었고 남편도 죽었고 자기도 죽고 가문이 남자들 씨가 마르는 거야. 다 죽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의 뜻이 이가봇이라. 엘리의 손자 이름이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엘리 가문에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제사장의 씨가 말라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집안에 목사가 안 태어납니다. 엘리 가문에. 자,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사의 직분. 자, 사무엘은 첫 번째 무슨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적어 놓습니다. 1번 사무엘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상 3장 바로 19절로 21절. 사무엘상 바로 3장 19절로 21절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상 2장 바로 35절입니다. 2장 35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상 7장 3절로 바로 12절까지의 사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는 제사장으로 실패했다.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승리한다. 엘리는 사사로 실패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로 승리한다. 이걸 사사로 승리하는 것. 아까 사사로 40년 동안 사사 노릇도 못했습니다. 엘리가.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로 승리한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에 나오는 것이고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바로 12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읽고 마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그때 사무엘이 한도를 치하여 미스보와 센서에 세우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계시가 주님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체험을 하시려면은 바로 여호와 이름의 계시가 에벤에셀로 열리시려면은 뭘 회개하셔야 된다 했다. 우상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7장 4절에 우상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갱의 영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의 영을 가져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